요즘은 이런 만남의 시간도 많이 규제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와 또 화제를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제 사람 이름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나눈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은 가족이거나 혹은 가까운 지인들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이름을 자주 언급한다 싶으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 가운데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어보시면 8번이나 9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만큼 바울은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도 중요한 관심사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그는 그들도 자신처럼 자기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의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계기로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그 시간보다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시간이 훨씬 길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라는 곳에서 각자 이방신을 믿고 각자 이방 삶의 풍습대로 오랜 시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바울처럼 삶의 전부로 여기고 오직 예수 이러한 모습보다는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덜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집중이 되고 하나가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가 그만큼 적어질 텐데 예수 외에 다른 것, 예수 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또 자기의 철학과 지식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충돌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그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바울은 흔히 이렇게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 인사말이라고 해서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인사말에 중요한 내용은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피조물이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구별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왜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면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됐다라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부르신 이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당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대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흔히 접하고 있는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 했던 호칭 혹은 선전 문구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일반 사람들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흔히 그 당시에 통용되던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 주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별로 우리는 느낌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호칭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호칭은 그리스어로는 큐리오스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님이라는 그 말이 바로 큐리오스나 도미누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호칭이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격화할 때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칭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 주라는 말을 붙였던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 말고는 나의 진정한 주님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존경할 수는 있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있지만 그를 주님으로 숭배할 수는 없다는 신앙이 이러한 호칭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바울의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로마 황제의 은혜와 평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당국에서는 이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을 로마 황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앞에 항상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말이 항상 그 앞에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항상 로마 황제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구나, 로마 황제가 가지고 온 평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부터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제 새롭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베풀어준다는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소수의 로마 시민들에게만 베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가 베푸는 은혜와 평강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대상,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분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좋은 왕은 어떤 왕일까요?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면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좋은 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도 로마 시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왕이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의 삶을 착취해서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빼앗아 가지고 온 것이 로마의 풍요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러한 풍요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식민지 백성들의 눈물과 피, 그것이 곧 그 의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요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른 사람의 눈물을 근거로 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그러한 풍요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지금 교인들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언변과 지식을 풍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변과 지식이 풍요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고린도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홍콩처럼 국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화려하고 앞서 나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자가 통용되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막대한 부가 쌓이게 되었고, 도시가 풍요롭다는 말은 그 밖의 모든 방면에서 발전하고 앞서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문과 예술, 철학, 건축 등등이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 출신인 고린도 교인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언변과 지식은 그 당시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언변과 지식이라기보다는 은사적 측면에서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한 이 은사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언변과 지식인데, 이 언변과 지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방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일단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러한 언변과 지식이 과연 누구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은사, 말도 잘하고 방언과 지식이 풍성한 이 모든 은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은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언변이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지 않고 내가 뛰어나다는데 강조점을 두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 교만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잠깐 참고 있는 사실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은사는 참 풍부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가, 그러한 언변과 지식이 누구로부터 왔는 것인지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발휘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원칙을 말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찔림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인사말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칙적인 이야기,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은사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결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그들이 그것을 잊고 그 은사를 자랑거리로, 비교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9절까지 인사말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표현 안에 부정적인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책망할 것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 받은 것도 많은데 책망할 것도 많은. 하지만 바울은 아직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세우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한 마음이 큰 만큼 기대하는 마음도 컸었는데 그 기대는 바울 자신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능력의 근거에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아니었고 능력 많고 은사 많은 고린도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미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제는 연합과 일치와 소통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교제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성도 서로서로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간에 교제해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바울의 바램처럼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도, 고난의 극복도, 비전의 성취와 교회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또한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